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그때의 광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봉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예배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 봉헌이고 성전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봉헌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어 구하는 기도도 합니다. 솔로몬의 소원 기도가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오늘 말씀이 포함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들은 교회에 찾아 나와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가 있으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들의 삶,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인 우리는 기뻐도 힘들어도 슬퍼도 아파도 교회를 찾아 나와야 하는 겁니다. 기쁘면 기뻐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심, 걱정, 염려를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기도와 응답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일지라도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나고 선한 길에서 떠나 불신앙의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날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선한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결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노년의 믿음에서 떠났고 선한 길에서 떠납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다짐과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겸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솔로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최절정에 이르렀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 신앙을 끝까지 일평생 지켜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싶어서 작정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작정하고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떠나는 이유가 있고 다 떠나는 사연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떠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선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변명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보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또 선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핑곗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 때문입니다.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우상 숭배자 이세벨 때문입니다.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질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겠다. 법령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지 않고 늘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고 왕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죽인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스스로가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철인이라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피곤했습니다. 낮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 귀신 걸린 자들을 치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에 지쳐 쓰러질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로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잤던 거예요. 졸기로 자기로 결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핑계거리를 대는 것은 전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로서 악한 길에 서는 겁니다. 악한 길을 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길을 가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라.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핑계거리를 찾아 핑계 댈 거면 차라리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겁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자세로 하면 상대방은 기분 나빠서 해줄 것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매우 안 좋은 자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한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놓고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만나 이제 악한 길에서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움과 고난을 모면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악한 왕 우상 숭배자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물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라도 자기를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자신을 결코 낮추지, 자신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행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일시적이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겁니다. 다시 악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죄짓고 고개를 뻣뻣이 지켜들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내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더욱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환경은 말 그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땅이 고침받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잘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환경을 고쳐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속히 숙련의 때가 지나가고 풍년의 해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기근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저주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움직여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고쳐주시도록 내 삶의 환경을 고쳐주시도록 우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고침받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기근과 질병과 재난이 계속될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멸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쳐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